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본문이 지금 잘못 적혔네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이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펴고 읽어야 되겠죠. 성경책을 펴시고 이제 스크린이 찾으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제 친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주보도 약간 혼돈이 있었고 우리 성가대도 곡을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어제 갑자기 또 바꿔서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뒤에 우리 방송실에서도 약간의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됐고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한 해의 표어를 정해놓고 그 표어를 그냥 형식상 정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적인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가 목표를 삼고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특별히 잃은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해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자 했을 때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를 어디에서 찾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며 내가 그렇게 인도한다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잃은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한 것이 잃은 영혼들의 프로파일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자. 그래서 잃은 영혼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은 잃은 영혼이 아니라 찾은 영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잃은 영혼들이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 사람들 잃은 사람의 유형을 좀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삭개오의 프로파일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사람이었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도덕적 윤리적인 사상이 없는 사람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 교인이 아닌 사람, 비신앙인을 이야기하죠. 그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등산이 취미가 아니라 나무에 오르는 것이 취미입니다. 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나무에 얼마나 자주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나무에 올랐던 이유가 결코 그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고요. 그는 사람들과 이렇게 피부가 맞닿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에게 좀 자리를 좀 비켜달라, 내어달라 하고 부탁하기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친교도 가지시고 좀 외로우시니까 그러면 저 안 외로워요. 저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선가부터 그들에게 상처가 있었고, 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다친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서 그 나무를 사이에 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이미,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세리로서 그가 양심 없이 사람들의 물건과 사람들의 그 재산에서 세금을 받고 조금 더 추가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고, 정말 율법적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런 호감도 없었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고, 분명히 본인이 외로웠고 본인이 누구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쉽게 마음을 내어주질 않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지방에 여리고 지방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한번 자기가 보자. 그래서 거리를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면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회의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돌아보시고 시선을 맞춰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그 집에 초대해서 그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삭개오는 아닌가,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잃은 영혼이 누구인가, 아직도 내가 잃은 영혼이라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더 충당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를 찾아 나서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잃은 자가 아니고 찾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삭개오 같은 성향이 있으시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저는 이 탕자라는 단어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탕자가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냥 탕자의 비유가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탕자인 줄 알았어요. 맹자 공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탕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탕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말로 탕자라면 방탕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지만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로도 prodigal이라는 이 단어를 미국 영어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prodigal son 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딕셔너리를 찾아봐야 돼.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prodigal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별력 없이 낭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그리고 자원을 자유롭고 무모하게 사용하는 사람, 낭비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을 prodig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널리 알려줬고 탕자가 잃은 자다라고 정의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 곧 그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탕자, 잃은 자, 방탕하는 자, 아니면 낭비하는 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희가 시리즈로 나가지만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까지 완전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처음 이 설교 시리즈 시작하면서도 원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청중이라는 것은 original audience,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현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이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청중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원청중이 그 처해진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청중은 누구였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지방에 가셨고 그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이렇게 죄인이라는 뭐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들도 죄인인 걸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탓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가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응해서 나눈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맞아, 내가 왜 죄인들이랑 밥 먹고 있지? 니들 가! 하면서 보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리를 떴던지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 그들을 옹호하고 있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인들이 누구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을 나누시니까 얼마나 이 듣는 죄인들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도 그냥 따로따로 세 가지의 다른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연속으로 되면서 하나의 비유가 끝나고 다른 비유로 옮겨갈 때 그 강도가 조금 더, 그리고 얼마나 그 잃은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빌드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은 1과 100, 1에서 100이었습니다. 1당 100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잃은 동전은 1에 10이었습니다. 1 to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은 1 to 2, 10%, 1%에서 10%에서 50%.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사실 50%가 아니고 잃은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였죠.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무엇을 잃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잃은 것이 바로 잃은 양입니다. 양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양이 왜 잃게 되었는가? 양은 왜 잊어버렸는가? 왜냐하면 양의 무지함 때문에 그랬어요. 양은 어떤 동물이었죠? 무식한 동물이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무지함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린 그런 양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정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잃은 동전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잃은 동전의 비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잃은 동전은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완전함. 어떻게 불완전함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드라크마라는 이 실버 코인, 은 동전은 그냥 동전, 화폐처럼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동전이었다기보다는 그 가격은 하루의 품삯 정도였지만 이 유대인 그 전통에 의하면 남편이 이제 신랑이 부인을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증표로 예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물로 그걸 줄 때 그 받은 신부는 그 10 드라크마를 엮어서 팔찌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간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게 그냥 10센트 있었던 거에서 9센트가 남은 거가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10개가 있어야 완벽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완벽하게 돼버린 거예요. 불완전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완전함.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들은 무지한 죄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죄인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은 impossible. 왜 impossible이냐? 그냥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나간 것은 그냥 집을 가출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가족과 연을 끊어버린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형이 있다라는 것, 가족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impossibility. 그러니까 몰라서 지은 죄는 조금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완전한 것도 조금 용서가 되지만 이 아들처럼 그 죄인은 용서가 되질 않아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이 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들의 프로파일을 한번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프로파일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말씀을 원청중이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 모든 전통과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샤킹한 이야기예요. 샤킹. 어떻게 그런 불효자식도 그런 불효자식이 있을까? 그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닥터 켄 베일리라는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분이 중동 지역에서 살았는데 내가 중동 지역에 40년 동안 살면서 신약을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예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달라는 요구를 얼굴에 대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유산을 달라는 게 그냥 내가 가질 소유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 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빨리 유산 가져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유산 받는 거에 방해꾼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싸가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Four kinds. Four kinds. 네 가지,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죽어달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탕자, 잃은 영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정말 기본적 예의도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받을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 병풍 뒤 이렇게 걷고 그 벽에 숨겨진 금고에서 돈을 꺼내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estate,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이제 땅을 사서 그 땅을 죽을 때에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아들에게 나눠줄 때도 큰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과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다릅니다.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의 재산이 남겨지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아니요 맞나요? 예, 2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2가 나눠지고 3분의 1이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려면 그냥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땅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누어서 그거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11절 하반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여기 아들이 내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할 때는 그 재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시아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아버지가 하반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했을 때 사용된 그 살림, 재산이라는 말은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오스. 여러분 바이오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죠? 우리 영어로도 바이오 있죠. biology, biochemics. 바이오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물론 그의 살림, 살아가야 하는 그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달라는 것을 무조건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죽을 각오를,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그 달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하늘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어? 하면서 나한테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곧 탕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잃은 영혼,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의 프로파일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제일 멀리, 가장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재산을 가지고 왜 멀리 갔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온 곳,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유대인, 그 자기가 아직도 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법,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 법이 자기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곳으로 그가 가야 하기 때문에. 왜? 그는 큰 죄를 졌거든요. 율법으로 벌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그 법이 적용되는 그곳에 있으면 그는 그 법대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났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와 멀리 가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예전의 삶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곳으로 가장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큰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큰아들이 탕자라는 것이 아니고 방탕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서 보니까 옷 입는 거나 이제 하는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잘 웃고 옷도 얌전하게 입고 점잖게 입고 그렇게 막 스피치 디베이트 하면서 머리도 막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던 애가 좀 막 이제 머리도 좀 와일드하게 하려고 그러고 옷 입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러지? 근데 본인이 그동안 홈스쿨 학생으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전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대학생이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제는 홈스쿨 킷 아니면 목사 아들, 그걸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싶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멀리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이들은 부모님과 좀 더 멀리 가고 싶어요. 같은 대학, 이렇게 가까운 대학에 붙어도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예. 왜? 멀리 떨어져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지만, 비유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었지만 주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사용되는 요소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에 가장 익스트림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건데, 이제 이 아들이 떠나서 돈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웨이스트 해버립니다. squandered away.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정말 버리듯이 그렇게 낭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낭비했고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그가 흉년이 오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한 시민을 찾아가서 본인이 거기에 종이 되겠다,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인은, 이제 주인 된 사람은 이 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느냐. 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심한 이야기 요소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돼지를 먹이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돼지란 동물은 율법에서 정해놓았을 때 불결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서
얼마나 많이 정말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돼지를 먹이는 그런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 돼지 우리에서 함께 살면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거기에서 먹고 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나한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일부러 더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아들이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더 죄를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변화가 찾아오죠. 후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프로파일을 저희가 정할 때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 프로파일에 완전히 딱 끼워 맞춰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짓다가 이제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받아 먹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지금 아무도 이렇게 사는 종들이 없고 거기 종들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있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목사님 여기 보면은 회개하는 거네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회일 수도 있고 그냥 잘못을 뉘우친 정도지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은 뉘우쳤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아직도 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 뭐냐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기특한 고백 같죠. 그래, 네가 잘못한 걸 깨닫고 네가 자격 없는 거 네가 잘하는구나. 그래,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나의 의지와 나의 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잃은 영혼인가?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이렇게까지 뉘우치는데 왜 아직도 잃은 영혼인가?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그래서 스스로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래서 품꾼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 중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그 죄의 문제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지쳐서 또 나가고 또 도망가고 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 판단했고 자기의 힘으로 잘못한 것을 해결하려 종이 되어서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3분의 1을 잃으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 써버렸잖아요. 어떻게 갚을 길은 없고 일을 해서라도 그걸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는 본인의 의로 아버지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재성립하려고 했던 바로 이 아들, 그 아들은 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둘째 아들은 그만 보고 아버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영혼, 잃은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지만 아버지의 프로파일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신체적 조건이 좋은 분이에요. 긴 목, 따라해 보실까요? 긴 목, 긴 다리, 긴 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아직도 이 긴 목, 긴 다리, 긴 팔이 안 나오고 있지만 좀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릴 때 어떤 표현을 하죠? 목 빠지게 기다리라 그러죠. 왜냐하면 목을 이렇게 짧은 목에서 길게 쭉 꼽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는 긴 목을 표현한 거죠.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항상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고 괜히 문 앞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으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바로 정말 목 빠진 그 목이 길어진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긴 다리라는 것은 정말 긴 다리로 뛰었는지 짧은 다리로 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정말 손살같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목과 다리와 팔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긴 팔로 그의 긴 팔로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기다리겠죠.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얼싸 안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아버지 외에 그 동네에 다른 사람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했고 먼저 알아봤다면 그 사람은 이 아들을 죽일 자격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은 죄인이었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부모를 죽은 자로 몰아세우는 그런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이 가족을 아는 사람, 이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 만났다면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도 누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보고 싶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나 오늘 돌아왔을 때 내가 그를 달려가서 보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그가 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목을 길게 뻗고 그 아들이 오는 곳을 향하여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갔다라는 것은요, 유대 문화가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양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뭘 하지 않는다? 뛰질 않는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재산이 있고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들도 이 롭이라고 하잖아요. 치마처럼 길쭉히 내려온 것인데 그 치마의 폭이 넓어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폭 넓게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폭이 얇아서 폭이 작아서 이렇게 짧게밖에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뛰었다라는 것은 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날씬한 다리, 털없는 다리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체면 다 버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팔로 그를 안아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안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몸을 자기의 몸으로 덮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덮쳤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누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질까, 그 아들을 혹시 해코자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롱다리, 롱팔, 롱넥, 그렇죠? 그렇게 긴 목으로 잃은 영혼들을 아직도 기다리시고, 그들을 누가 해코자 할까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시며, 그들을 자기의 몸으로 덮으셔서 은혜로 그리고 자비로 덮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는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시키는 자. 그리고 아들이 아까 연습했던 걸 고백하죠.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종으로 이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바로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종에게 시켜서 어떻게 뭘 시키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죠?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도 역시 빨리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야만이 이가 용서됐다라는 것, 얘가 이제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냐? 바로 아버지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 옷을 준비해 놓은 옷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옷을 그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애가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지만,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버지의 옷으로 입히셨다는 거예요. 손에 손가락질은 뭐냐면 그냥 반지를 끼워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고 재산의 소유를 맡은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주인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결정권이 있는 그런 반지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그 중요한 그 딜을 할 때 이 반지에다가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주인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오직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종들과 주인의 차이는 어디서 있었냐? 바로 신발을 신고 있느냐, 신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특히 일할 때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집안 사람들은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멀리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본인이 종으로 왔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신발을 구하지 못해서 이 맨발로 왔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의 발에 신을 신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이 비유에는 그냥 쓸데없는 정보를 여기다 갖다 껴 맞추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인포메이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반겼고 축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 끝냈으면 됐지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죽여라라는 말이에요. 죽여라. 이 부분을 비유에 포함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 나 다 용서됐다, 네가 그렇게 한 거 나 이제 다 잊었다, 그냥 와서 아들로 다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죄를
죄값을 갚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은 죽었던 자였어요.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들이 아니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 밖에 있었으며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죽어야 당연하고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다시 회복돼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대신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프로파일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설명해 줄까요? 뭐 어떻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practically 이걸 어떻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저도 뭐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너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성경의 복음이 이렇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장 멀리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돌아오라. Come home. Come home. 여러분도 저처럼 어렸을 때 집 밖에서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면은 집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죠. 애위야,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 들어와. 돌아와. Come home. Come home. 집을 싫다고 뛰쳐나간 이 탕자가 집과 가장 먼 곳을 찾은 이 아들이 이 잃은 영혼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잃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집을 그리워하고 그 마음속에 돌아오고 싶지만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가자. Come home.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Come home, come home. 방황치 말고 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외워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러한 아버지를 떠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아버지가 아직도 너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 부르려다 또 눈물 나올 것 같아서 안 부른 이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윌 톰슨이라는 유명한 작곡자가 지은 곡입니다. 그분도 오하이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어진 별명은 The Lord of Ohio. The Lord of Ohio. 음악을 출판하는 회사를 시작해서 그가 작곡한 곡들과 다른 음악인들의 곡을 출판하며 백만장자가 되고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D.L.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복음 성가를 작곡해 보라는 권유를 마음속에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만남 이후로는 이제 세속적인 음악을 작곡하지 않고 복음 성가만을 작곡하고 출판했습니다. 그 작곡한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루는 D.L. 무디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D.L. 무디 목사님의 집인 매사추세츠로 그가 이제 오하이오에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의사는 지금 너무 위독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약간 무의식 중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탐슨을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무디 목사님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 탐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이 정말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말씀,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오신 그리고 저에게 미친 그 영향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탐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닌 수많은 집회에서 전한 말씀보다 당신이 작사 작곡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내가 작곡했다면 참 좋았겠네요. 나의 말씀은 이런 말이겠죠. 내 말은 이제 그때뿐이었고 이제 그때 사라지지만 당신의 찬송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불려질 테니 그 메시지가 오늘도 메아리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찬송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Come home 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 또한 탕자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죄악 속에 그렇게 우리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며 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한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